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 대상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대상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즉 의로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즉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만들어서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비교 자체는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비교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11조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바리새인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이익으로 갈취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에 밤에 혼자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세리가 밤에 혼자 다니며 공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밤에는 다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바리새인 그 사람과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 세리라는 사람,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두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라는 존재가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에게 들리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내가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저 세리와도 내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1회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세리 보고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싫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저 원수 같은 죄인인 저 세리와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할 수 있나? 그 자체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는 그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 끄트머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성전 앞에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리가 죄인이라고 누가 규정했습니까? 율법에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리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도 있고 로마 군인도 있고 정결법을 지키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저렇게 정결법을 지키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니까 저 세리도 똑같이 정결법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사람들이 정한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인정받고 있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 가슴에 쌓여 있는 것,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 되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까봐 소리내지 못하고 흐느끼며 그저 가슴을 치며 기도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누군가가 들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염려하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놀라운 것은 이 비유의 결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서 소리도 내지 못하며 흐느끼며 기도하는 세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모범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볼 때 열심히 신앙인,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며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룩한 신앙인,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도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질 받아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고 있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세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일까요?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로움, 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이 의라는 뜻입니다. 의로움은 내가 나를 드러내어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보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대상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나빴다,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나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세리가 들으라는 듯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은혜만을 베풀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로움은 내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옳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빠지고 자신의 옳음만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이 그곳에 들어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빠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입니다. 멸시라는 단어는 무시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멸시라는 단어는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아무런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멸시입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 세리는 금식도 하지 않고 있고 율법도 지키지 않아서 세리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치 없다고 여겨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세우려고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옳음만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의만을 나타내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하며 거룩하게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면 그것은 결국에 자기 의만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드리지 않아도 될 그 11조까지 너희가 다 드리면서 율법을 중하게 여기고 지키더라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정작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마지막에 의로움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는 것,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그렇다면, 겸손한다면, 우리가 겸손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보다 더 뛰어나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겸손함의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8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